다윗은 지난 10년간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7, 8년 정도 기간을 유다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이 사울이 뒤지다가 나중에는 단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했었던 그의 생각, 지난주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 다윗의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틀린 생각이었나요? 현실적으로는 딱 맞는 생각이었죠. 결국에는 사울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린, 망명 가버린 다윗을 더 이상 찾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편안하게 또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볼 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바로 유다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었던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는 광야를 또 따라다니다가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을 약탈해서 거기에서 물건들을 취하게 되는 이들이 있는데, 그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약탈을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점점 이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스와의 관계 안에서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잘 사용해서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점점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쳐서 그를 통해서 약탈을 했으니까 평생에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블레셋 그 편으로 이 다윗의 군대가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의 말을 거부하게 되면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편에 서서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했었던 다윗은 결단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죽게 되는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가지고 실패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다윗의 군대의 그 참전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다음에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성읍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제외하고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은요, 만약에 다윗이 참여했다가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갑자기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이야기도 넌 듣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다윗 군대의 그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정치적인 기술과 수단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그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마치 그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본물과 같이 보에 있는 물과 같아서 그렇게 보의 방향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금 풀어주시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다, 자신의 도구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다시금 나의 백성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금 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손길 가운데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미국에 꼼짝없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로 주장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결국엔 그가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복동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복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내를 이 바로가 빼앗아가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후손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실패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의 집 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금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라 아내를 되찾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말도 못할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욥을 살려야지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영광,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탄에게 허용하셨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결단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청빙되는 과정 가운데서 의지했었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 볼 줄 압니까?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했었던 그 이들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행하실 때는 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저는 다른 교회에서는 떨어지게 되고 다른 공동체에 대한 것들은 막히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있고 거기 안에 실수와 잘못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결국엔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윗이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다윗의 군대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달려오게 됩니다. 한 100km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신학자들은 말하게 되는데요, 3일 길을 이렇게 달려서 왔는데 결국에 보니까 이 시글락이 다 불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습격을 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두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과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지칠 때까지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다윗의 최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다윗의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마라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죠. 이 나오미의 마음이 쓰디쓰고 괴로웠다라고 했을 때가 이 마라였는데, 이 다윗의 백성들 또한 자녀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쓰디써서 결국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실패가 오게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그 마음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다윗의 부하만큼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도 두 아내를 사실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죠. 납치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성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받아주었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다윗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허탈감과 상처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화도 나지 않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 황망함과 또 허망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를 경영하거나 이끌거나 하는 이들을 보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은 도와주고 구해주면 은혜를 갚는데 이 머리 검은 짐승인 인간은 은혜 갚을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어쩌면 다윗 마음 가운데 그런 원통함과 또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도자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을 때도 보면 또 믿음의 이 지도자 그 선배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원래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공격, 심지어 죽이려는 인격 살인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도자는 그렇게 탓하고 공격하는 자를 포용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지도자의 그 길이 사실은 외롭고 무겁고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지도자 되기를 꺼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의 책임감이 주어지게 되고 희생하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는 되고 싶지 않고 다른 그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서라는 겁니다. 인스타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인정과 사랑을 얻고 또 수익도 얻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 희생은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이고 또한 희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배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8절 19절을 보면요, 먼저 18절을 보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빼앗겼던 것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그에게 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나의 하나님으로 힘입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힘을 입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최선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힘 입게 하였더라. 힘 있게 하였더라, 힘 입게 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외부적인 그 환경들,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그의 부하들이 처한 상황 모두 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판단은 사실 지도자의 판단 미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신을 그토록 잘 이끌어줬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다윗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했었던 반응 역시 최악의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아 보는데요, 사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있는 그 담아놓은 용기 가운데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좀 지나면 밑에 사실 흙은 가라앉게 되죠. 위를 보면 어느 정도 맑은 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해요? 그 용기를 흔들거나 휘젓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흙탕물이 다 올라오는 것이죠. 사실 좋을 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다윗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의 인생 전체를 휘젓고 뒤흔드는 일이 있을 때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6절을 보면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을 부를 때, 교구 목사님을 부를 때나 저를 부를 때나 담임 목사님을 부를 때나 명칭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진짜 그 성도님은 그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면 나의 목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그동안 내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래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붙드셨고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죠. 다윗의 그 창으로부터 칼날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또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또 가드의 아기스로부터 2번이나 구원해 주셨는데, 한 번은 미친 채 하면서 구원받게 되고, 또 한 번은 이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나발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사실 저지를 수 있는 엄청난 실수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은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8편 28절 보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칠흑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어둠,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시편 18편 29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적군을 대할 때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높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도덕성,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인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무엇으로 힘을 삼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힘있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막 애써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사실은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단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동안 의지했었던 부하들 아닙니까? 나에게 힘이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워 나갔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 대상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망을 줄 때가 있죠. 나에게 에너지와 힘을 주었던 그 대상들이 오히려 내 가운데 있던 그 작은 힘조차도, 에너지조차도 빼앗아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웠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조차, 우리의 믿음조차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도 오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에 힘을,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난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었는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없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그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요청합니다. 에봇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했죠.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두고 또 하나님께 힘입어서 또 소망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신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제일 잘한다, 내 인생이 내 거다라고 하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사에게 있을 때,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때는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 자녀들을 사로잡아 간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모르겠다, 답이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됐고, 실제로 그 예측대로 안 됐으면 다윗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봐야지, 그렇게 될 텐데, 다윗이 예측한 대로 됐잖아요.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일이 되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왕대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여쭤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참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그 이후에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고 세밀하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였다. 그러니까 두루 흩어져서 그렇게 지내는데 크게 약탈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진탕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군대로 해갖고 이렇게 습격을 하게 되는데 새벽부터 이튿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쳤다고 얘기합니다.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였는지 이틀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제 해석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오랜 시간 쳤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가 400명 정도는 낙타를 타고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결국엔 다윗의 실력으로, 다윗의 군대의 용맹함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신 거고,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떠냐면 다윗과 같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마 이 사울도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울이 패배하게 되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에봇을 입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원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에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이 점쟁이처럼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신접한 여인처럼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이들도 기독교 안에서도, 오늘 권사님도 그렇고 어느 권사님만 나오면 안 되죠. 어느 지사님도 그렇고 그런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여쭤볼 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쭤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면서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는데 하나님이 이 버스가 거기 저기 부천으로 가는 버스입니까? 물어봤대요. 한 3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도 또 물어봤대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버스 맞다. 이거 부천으로 가는 버스 맞다. 그랬는데 부천으로 안 가고 이제 다른 데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다 그랬는데 이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 여쭤볼 때 왜 하나님께 버스가 부천으로 가는지 왜 물어봅니까?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면 간단한 건데 그걸 물어보고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그냥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인생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답을 얻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미 말씀하신 거 가지고 계속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구해서 그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믿음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찾으러 갔는데 부솔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200명들이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벡에서 이 시글락까지 3일 길이 100km 정도 되었고, 또 여기 시글락에서 부솔시내까지 가는 길이 한 25k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먼 여정입니까?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구하러 가는 그 너무나도 간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 더 이상 난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했다라는, 그만큼 지쳤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가서 그들과 싸운들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명령에 따라서 만약에 복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야. 너 아까 나한테 돌치려고 했었던 3번째 사람 같은데 이렇게 뒤끝이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와 쓴뿔이 있으면, 야, 그렇게 울면서 나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거 피곤하다고 자녀들 또 아내들 구하러 가는 그 이들에 대해서 포기하냐?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넌 남자도 아니다. 나 가족 구하면 다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쪼단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멋지게 해갖고 다 그냥 목을 베버리든지. 사람이 되게 쿨한 것 같지만 사실 상처받고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있으면요, 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쳐서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다윗의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인 것 같아요. 자질인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강함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좀 더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했는데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결국에는 살려주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종인데 애굽 사람 종이었, 그러니까 애굽 사람, 그러니까 애굽 종이었으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지? 이해가 되시죠?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병들어서 버림받았었던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림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쓸모가 있으면 사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애굽 사람,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구해주고 먹이고 살렸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 입장에서, 다윗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빨리 쫓아가서 하루빨리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촉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 종을 데려다가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종을 살려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말렉 그 사람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위치를 이 종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왜 저런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힘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금 힘을 얻게 하는 이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참 중요한 일들 많지만
사실은 고통받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또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